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짧게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로, 자, 같이 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되죠. 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에는 이 예수님이요, 사실은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이 나랑 관계 있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 자주 말씀드렸는데 신명기가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설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그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소, 때, 대상.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어느 때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두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걸어서 와서 어느 곳에서 시내산, 동시에 호렙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호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시내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호렙산에서, 거기에서 누구에게요? 그렇죠. 지금 출애굽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자유한 백성이 됐네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막 주시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을 비롯한 또 제사에 대한 법도 주시고 그 사이에 성막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했다.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 이걸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언약.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자, 이때가 뭐예요? 광야 생활 시작할 때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신명기는 때와 장소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그때는 광야 생활 막 시작할 때인데 지금 때가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을 지금 살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모압. 자, 시내산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모압 평지예요. 여기 어디냐? 앞에 요단강이 있어. 저 요단강 건너편에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가려고 지금 40년 돈 거잖아요. 불순종해서 못 가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때 누구에게요?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때 숫자로 셌던 사람들, 20세 이상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요. 이제 누가 살았어요? 그때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던, 그렇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출애굽 세대 중에 숫자에도 못 들어갔던 애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순수한 광야 세대, 이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그냥 광야 세대 혹은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서 뭘 말합니까? 그 전에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광야 세대에게 주시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신앙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나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계속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옛날 옛적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조성희 성도님 받은 은혜를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 자랑하고 계속 말하고 싶은 그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부어주시고 계세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은혜라고 여길 수 있길 바라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지 못하고 남에게 주신 은혜만 부러워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씀 따라 잘 사는데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남에게 주신 은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미안한데 물론 목사한테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기꺼이 기도하죠 같이.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심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희한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언한다고 하면서 또 막 그러고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따로 기도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응답을 사모하시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지금 맺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때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시대에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수요 말씀마당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성경책 갖고 선언하죠.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내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지금 이 찬스는요, 내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을 그릇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고 지식으로만 남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 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두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는 그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새 백성으로 지금 만드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 새 백성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2절 3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과 온 땅에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들, 그것을 출애굽하던 그 세대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봤어요. 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며 이 애굽이 쩔쩔매요. 꼼짝을 못해. 바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엄청난 일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럽니다. 왜요? 4절 한번 보죠.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해석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을 보고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광야 세대는 어때? 광야 세대. 자,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출애굽했을 때 너무 어렸던 이 친구들, 이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광야 세대 어떻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자, 계속해서 보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이니.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40년 인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우선은 입히고 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먹을 것 어땠어요? 이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 같아요. 떡도 못 먹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자, 떡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까? 못 지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을 딱 하기 전에 이 사람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하기 전에 출애굽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광야로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결단이 쉽게 안 서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뭐 대먹고 살 건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건데. 그렇죠. 당장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모세 한 사람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살리겠지. 지금까지도 먹고 살았으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처음 얼마만 빼고는 그렇게 수백 년을 종살이 하면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여튼 그냥 살려면 그럼 무슨 뭐가 보장된 그런 것도 아닌데 광야로 나가는 모험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이 말씀 5절 6절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수확도 없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지만, 농사를 안 졌으니 뭐가 있어야죠, 곡식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만나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표현이 옷이 낡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6절 말씀에 있어요. 아까 6절 앞부분까지만 읽었는데 6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때는 마음도 눈도 귀도 다 열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의미를 몰랐는데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드디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여기까지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여기까지 농사는 안 지어도 만나로 그렇게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이유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누굴까? 내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나는 누굽니까? 아들, 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알게 됐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삶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시면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누군지가 알아져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먹어야 살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마셔야 살지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내가 살아야 될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어디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출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날 뭘 하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통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내가 누군지 나오고,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나오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행복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광야 세대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새롭게 언약 백성이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깨달으며 그곳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